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또 그 안에 사는 자 또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제2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공의의 율법의 순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원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자범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순종해 주셨죠. 그래서 그 완성하신 법적인 의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앞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다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지금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 즉 불법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앞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현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무슨 죄라 그랬죠? 그건 생활 속에서 짓는 불법의 죄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불법의 죄. 그거는 불법의 죄를 말한다 하는 거죠. 자, 이 불법의 죄는 왜 나오냐?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짓는 불법의 행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의 죄, 생활 속에서 짓는 불법의 죄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짓는 죄 문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나 대신에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생활 속에서 짓는 불법의 죄. 이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하나님의 율법의 죄 문제는 그건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다. 그건 이미 예수님이 2025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고, 현재 생활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생활 속에서 짓는 불법의 죄가 남아있다. 그거는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는 거예요? 갚아가는 것뿐. 그럼 내가 생활 속에서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 해결받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이거를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활 속에서 짓는 불법의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불법의 죄를 짓는다고 해서, 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잘못된 행위대로 다 나를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살지 못해요.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수없이 많은 불법의 죄를 짓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잘못된 행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용하실 것만 징계해서 우리를 회개시켜 구원으로 입혀주셔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불법의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육체적인 생활적인 불법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적인, 그렇죠? 마음의 심적인 잘못된 모든 생각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근데 그 잘못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살지 못해요. 다만 그 불법의 죄 가운데 구원으로 이용할 것만 징계하셔서 우리를 회개시켜 구원으로 입혀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그렇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죠? 아담이 대표 언약과 모든 피조물의 대표 언약과 모든 사람의 대표인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자들은 다 부정모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담의 대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원죄라고 하는 그 죄의 특성은 뭐예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그렇죠? 원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망을 통해서 부패성이 생기는 거죠. 그 부패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활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 오염된 생활 속에서 나오는 죄가 무슨 죄예요? 그게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본죄 또는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원죄와 자범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죠? 부정모혈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부정모혈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렇죠, 제2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 부정모혈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죄도 없죠. 자범죄도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 원죄가 없는 건 이해하겠다. 그렇죠? 원죄가 없는 건 이해하겠다는 거죠. 원죄가 없는 건 이해하겠다. 왜? 부정모혈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원죄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자범죄가 없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원죄가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자범죄가 없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고, 그렇죠?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낱 예수님을 뭘로 봐요? 특별한 분, 의로운 사람, 뛰어난 사람, 위대한 지도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범죄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도 짓지 않았다. 단순히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분, 위대한 지도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지요. 구세주.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지. 그렇죠?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2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뭐가 같아요? 뜻이 같고 목적이 같아요. 다만 뭐만 다르냐? 사역만 다르는 거예요. 사역만 다를 뿐이에요. 하는 일만 다르다 하는 거예요. 사역만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과 영광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없고 어길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자범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뜻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영광과 능력도 같고 다만 하는 일, 사역만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왜 죄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뜻과 목적이 같고, 뜻과 목적이 같아요. 지혜 지식도 같고 성품도 같고 영광과 능력도 똑같고 다만 사역만 다르기 때문에. 그럼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길 필요도 없고 어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죠. 천사는 왜 타락했을까요? 천사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거죠. 아담과 하와도 왜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신적인 본질은 같을 수 있지만, 신적인 본질은 같지만 어때요? 능력과 영광도 없고, 그렇죠. 성품도 100%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품도 똑같고 지혜지식도 똑같고 뜻도 같고 목적도 같고 능력과 영광이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사역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거스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분이다.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법적인 관계에서 생활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법적인 예수님과의 법적 관계에서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활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죠? 예수님과의 법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관계, 예수님과의 실질적 관계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예수 안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삼 절 말씀에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몇 단계가 있다 그랬죠? 5단계가 있다 그랬죠. 5단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5단계. 그렇죠. 5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5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어느 단계. 첫째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활의 법칙을 잘 지키라 그랬죠. 일반 생활의 법칙을 잘 지켜라. 그렇죠. 그 다음에요. 사회법이든 국가법이든 교회법이든 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일반 도덕과 신앙 도덕을 잘 지켜라. 그래서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해라. 그렇죠. 네 번째는 뭐예요? 양심 생활을 바르게 해라. 양심 생활. 그렇죠? 사람의 기관 중에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기관 중에 가장 깨끗한 기관이 양심이라 그랬죠. 양심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근데 5번째가 뭐예요? 5번째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 그렇죠. 이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그렇죠.
이거는 우리 예수님과 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렇죠? 1단계도 거치고 2단계도 거치고 3단계도 거치고 4단계도 거친 다음에, 그렇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사람 뭐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실질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성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들이 베풀어주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 그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죠?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게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죠.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 에녹과 같이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마귀가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마귀가 미혹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범죄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범죄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